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1절에서 9장 1절. 교독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니라. 함께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대중들을 위해서 공개적인 천국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해로 접어든 때예요. 이제부터 예수님은 무리들보다도 제자들에게 더 집중해서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제자 훈련을 좀 더 하드하게,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첫 질문이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를 먼저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생각이 다 제각각 다르죠. 예수님은 늘 한결같이 같은 모습을 쭉 보여왔는데 저마다 보는 사람들마다 자기 보고 싶은 대로, 자기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계 3대 성인 중 하나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라. 그냥 자기들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자기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 궁극적인 질문의 골이 아닙니다. 그 다음 질문이 핵심이에요.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이제 듣고 싶은 게 이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만에 하나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대답이 잘못되었으면 무리들의 대답은 수정을 안 해줄지라도 제자들의 잘못된 대답이 있다면 이걸 수정해 줄 요량인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승천 이후에 복음의 바통을 들고 대신 이제 예수님 안 계실 때 예수님의 이 복음 진리를 전할 그런 사도들이 바른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이게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면 아마 우리에게 하실 질문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12 사도들이 뭐라고 나에 대해서 생각했는지에 대한 그 고백 말고 동구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 물으셨을 거라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누구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래 묻는다고요. 여러분 바른 고백 준비되어 계십니까? 준비되어 계시죠?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내가 이 반석 흔들리지 않는 이 고백 위에 이 반석이라는 것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니까 이제 베드로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제자, 그 제자의 제자 이렇게 이제 대물림하는 어떤 교회 체계 이것을 강조를 하는데 우리 개신교의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어떤 그 교황의 권위를 주는 그런 메시지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희들의 신앙의 입장인 거예요. 모든 것은 바른 고백 위에 출발합니다.
제자 훈련의 출발도 예수님에 대한 이 바른 고백에서부터 출발하고 교회의 출발도 이 고백 위에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 고백은 없고 남들의 고백을 내 고백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소개할 때 내 신앙과 내 믿음은 오간데 없고 저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 사람입니다. 물론 3대째 예수 믿는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여러분은 이 새벽에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십니까? 베드로와 같은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할지라도 이거 베드로의 고백을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이 고백이 정답 아닙니까? 이렇게 내놓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이 한번 내 속에서 육화되어서 내 고백으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을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바른 고백을 하긴 했지만 그 고백의 의미가 예수님의 뜻과 달랐죠. 베드로가 말하는 주는 그리스도시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주실 정치적 메시아로 오셨다는 뜻으로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아는 분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 호도된 왜곡된 그런 메시아관을 갖고 이 얘기를 한 걸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바로잡기 위해서 31절 이하로 이제 그 고백의 이 더 바른 의미, 참된 의미 이걸 설명을 시작합니다.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기는 했는데 그 메시아가 네가 생각하는 정치적 메시아, 로마를 이기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그런 메시아, 그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게 비로소예요. 비로소. 왜 진작에 마가복음 1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 말씀을 안 하고 3년 차에 접어들어서 비로소 이 말을 가르치시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성장 속도와 그 속도에 걸맞는 음식을 먹이는 분입니다. 이제 갓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자들에게, 철 모르는 제자들에게 버림과 고난받음과 죽음과 십자가를 그리고 부활을 말하면 무슨 수로 이걸 소화하겠습니까? 너무 뜬구름 잡는 분이다. 아이고 이런 분 따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쉬운 말로 비유로 천국을 가르치시면서 걸음마 시키는 거예요. 아, 주님 참 대단한 분이구나. 주님 우리에게 없어서 안 되는 분이구나.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 되시는 분이구나. 이제 그렇게 걸음마를 쭉 시키다가 이제 언제까지 걸음마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록 2년이라는 시간 지나고 이제 3년차 접어들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미숙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질 시간은 다가왔고 제자들은 더 이상 젖만 먹을 수 없는 거죠. 이제는 싫어도 예수님께서 젖대기를 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옛날에 아기가 모유를 먹다가 모유를 끊고 이유식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계속 젖을 찾으면 그때 엄마들이 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었어요. 젖에 마이신이라고 하는 약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바르면 아기가 젖을 찾다가 탁 물면 이게 쓴 양 냄새가 확 올라와가지고 도저히 이제 못 먹으니까 이 젖을 끊었다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고난과 버림받음, 죽음,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아주 쓴 약을 지금 권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의도입니까? 이제 더 자라야 된다. 계속 그런 단단한 음식을 먹고 강해져야 되는데 언제까지 젖만 먹을 수 없다.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면 제가닥 응답받고 신앙생활이 너무 편하고 재미있기만 하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편하기만 합니까? 많은 경우에 물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즐거워서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예배만 드리고 가고 자기 좋은 것만 하니까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봉사하고 굳은 일을 섬길 때는 빠지니까 내 좋은 것만 찾아 하니까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교회 중직이 되는 것을 피하려 합니다. 부담스럽다고. 애기로 머물러 있고 싶다는 말이죠. 근데 정상적으로 성장하면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또 가족을 책임지는 부담스러운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 이제 대학을 다 졸업하고 다 컸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사회생활하는 게 불편하다고 집에만 처박혀 있고 엄마 그러면서 뒷공무니만 졸졸졸 따라다닌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 아플 일입니까?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숙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어디에까지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항변했는지 나와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이죠?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 당하도록 제가 두고 보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돼요. 주님 걱정 마세요. 제가 주님 곁에서 지켜드릴게요. 이제 이 말인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했던 베드로거든요. 내가 지켜드릴게요. 그런 일 절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 지금 내 앞길을 막지 말고 뒤로 가라.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너 그 가로막고 있지 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고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말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라 할지라도 결국 사탄의 생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생각해서 말하는 비성경적인 말들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책망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아유 베드로 왜 그랬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지. 여러분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결국 다 떠났습니다. 제자들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34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거 이순신 장군의 한 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앞두고 평소에 좌우명이었던 필사즉생 필생즉사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런 말 했거든요. 같은 뜻이에요. 믿음 생활은 헐렁헐렁하게 널널하게 여행하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이 나를 이끌고 가는가 사탄의 생각이 나를 이끌고 가는가 영생과 영멸로 갈라놓는 아주 비장한 각오로 가는 길입니다. 전쟁에 임전하면서 필사즉생 필생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나를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채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나가는 무리 중에 하나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 되어 돌도 소화시키고 십자가의 길 가는 그런 어떤 고통의 길 또 참 고난의 길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길 걷기를 마다하지 않는 성숙한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무리들이 말하는 대답 말고 내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주님, 그리고 내 고백이 내 생각, 내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건 내 생각, 그런 생각 따위를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고난 통과하여 마침내 영광에 이르는, 십자가를 통과하여 마침내 영생에 이르는 그 바로 된 고백, 그 바른 고백 위에 주님께서 무언가 제자도도 시작하시고 교회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는데,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내 고백은 바로 되었는지 살펴보게 하옵소서. 제자들의 고백을 답습하고 옮기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고 또 앞으로 내가 사랑하며 내가 목숨 바쳐 달려가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 대한 고백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리들은 다 흩어지고 결국 따르는 이는 제자들밖에 없겠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주님을 붙쫓는 제자도를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헐렁헐렁 여행하듯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목숨 다하여 내 목숨을 버릴 각오까지 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참 자청하는 그런 제자의 길 가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인데 사랑하는 성도들 원근각처에서 주일 예배를 위하여 달려 나올 때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병상에 있는 영혼들 속히 일으켜 주시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